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변경이 됐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한 시간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그 한 시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지날 때 시차로 인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건강 잘 관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학계에서는 1년에 2번 바뀌는 시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뀌는 시간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적응해 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갈릴리 언덕에 올라가는 시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픈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또 그 주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간혹 이야기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좋은 신앙일까? 좋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물론 열심히 있는 신앙이 분명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보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신앙, 더 나은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자랑할 때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역사를 자랑합니다. 때로는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나 보석이나 들고 있는 가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몸매의 아름다움이나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은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짐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몸을 검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중국 여인이 아주 비싼 가방을 산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중에서도 꽤 위에 등급을 이제 사서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근데 이것을 손에서 놓고 검색대로 들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걸 들고 검색대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잠깐만 두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놓지 못했을까? 아마 이 여인은 명품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내 손에서 놓으면, 이 가방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 내 삶이 무너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지위나 성공을 자랑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좀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때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자랑거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학문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아낌없이 다 버리고는 그 대신에 당시의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본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자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를 자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목에다가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옷을 입을 때, 우리 수련할 때 가끔 그렇게 하죠. 옷에다가 십자가 그림을 크게 인쇄해서 입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에 십자가를 당당하게 걸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없는 거야.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자랑의 도구로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은 당연히 육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치장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힘쓰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위한 것에 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사람들을 붙들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몸에 십자가를 그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치장한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랑거리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뭔가 얘기하면 껌뻑 죽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강단에서 외치는 십자가의 말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데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임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이르되, 킹 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니까 꾸짖으며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당시 명예와 또 영광과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의 귀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임 당한다는 그 말만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죽음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늘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려면 늘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고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다 고상하고 가치가 있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론과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고상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해서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모든 업적과 또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행위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현장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음 안에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넘겨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전달한다,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악한 자들의 손에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치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 행동으로 또 내 말로 인해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십거리로,
예수님을 비방거리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처까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2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실 수도 있었는데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7장에 들어와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가셔야만 할 길과 하셔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감당해 하셔야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이제부터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이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2번 연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는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시는지 분명히 2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극하시면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느닷없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근심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 자신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는 것도 그래 이건 마땅한 거야.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정말 굉장한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보긴 보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매년 지키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그 절기로 여러분 여기시면서 지냅니까? 아니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밤새 눈물 흘리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에게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코스티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부유함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왔었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세상의 필요들이 내게 채워져야만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그러지 나는 죽어야 된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거다.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라고 주님을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구나.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나를 보배롭게 하신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세워주신 주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또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다시 목격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경험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